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이 부활절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좀 미리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읽다 보면요, 책의 결론이 또 많은 책을 이렇게 서점에 제가 다닐 때는 지금 울진에는 뭐 서점이 잘 없다 보니까 자주 갈 일이 없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이렇게 보면은 서점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요. 가다 보면은 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빨리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책에 대한 요지를요 빨리 탁 캐치하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 소론이 있죠. 소론을 딱 읽어보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이 있어요. 또 어떤 책은 맨 뒤에 가면은 결론 부분에 가면은 책의 결론이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제 그걸 미리 딱 앞뒤를 보면은, 또 어떤 거는 목차를 딱 보잖아요. 목차를 쫙 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게 뭔지 딱 캐치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책을 다 못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빨리빨리 간파를 해요. 흐름을 빨리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도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데, 오늘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구약시대는 임재하는 성령, 구약시대는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가 떠나가 버려요. 죄를 지으면 떠나가는 성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람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다시 한번요, 구약은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임했다가 떠나버려요. 근데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이렇게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 그 다음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다 편만히 또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주 만물에 다 편만히 계셔요. 그러면 임하시는 성령, 구약시대 임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고, 신약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고, 또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성령을 받느냐? 요걸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테마를 가지고 설교할 거니까 말씀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무소부지하신다.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편 139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요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도 음부에도 하나님은 다 영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내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간증됐습니다만은, 제가 늘 청년 때요 은혜 받고 늘 기도원에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에는요 밤에 제가 차를 놓쳐가지고 산에 내려서 올라가는데 그 공동묘지 옆에 막 있어요 이렇게. 저도 좀 시골에 제가 왜 좀 한 번씩 겁이 좀 있어요. 심장이 이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시골에 막 외딴 곳에 어두운 가운데 막 있다 보니까 좀 어릴 때 많이 놀래서 그런지 두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산에 이제 기도원 혼자 올라가는데, 야, 저 산에 어떻게 올라가지? 막 산이 막 캄캄하고 막 요즘 같으면 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무서움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걸어가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지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 그 하나님은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지. 이 생각을 자꾸 묵상하니까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래요. 이 보혜사는 말이 파라클로토스라는 말인데 뒤에 가서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성령이에요. 다른 보혜사.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보혜사 말이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인데 변호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런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런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대요. 내주하시는 성령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7절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란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영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다. 그런 말하면서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내주하신 성령이고요. 성령만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하나님의 영만 내주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자, 빌립보서 2장 13절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아,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네. 요한 1서 3장 24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네요.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알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달라요. 구약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래요. 근데 천국에서는 꼴찌래요. 이게 뭐냐? 구약 성도는요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아브라함, 모세 있지만 신약 성도 우리와 달라요. 급이 달라요. 왜 급이 다르냐면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갔다면 신약 시대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내 몸을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요. 구약과 다른 존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이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 뱃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래요. 신이 성육신, 인간화, 육신화 되는 작업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신과 육신이 결합되는 작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육신은 뭐가 될까요? 우리 육신은 이제 신격화되는 거예요. 신이 신의 과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은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걸 뭐냐?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체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거는
단순히 천국만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육체와 영이 결합된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하는 일이 뭐냐 보면요, 내 안에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 성령님이 내적 증거라 그러는데 이 성령님이 믿게 해요. 천국을 믿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아밀하게 역사해요. 보일 듯 느낄 듯 말 듯 하면서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 음성인가, 긴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긴가 민가 할 정도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느낌으로 말씀하고 생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게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 못해요.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내 느낌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잘 분별 못하면. 이게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엠마오로 그냥 터덜 예수님 부활로 죽었으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가 말씀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 설교 듣다가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흥분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7 볼게요. 너희는 주께 부은 바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한다, 그 말이죠. 내주하신 성령, 어떻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고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런 거죠. 내적 성품 변화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성깔머리가 사람이 좀 좋아져요. 성질머리가. 성령의 인품이,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일어나요.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요. 성품이. 자, 그러면 이제 인자하시는 성령. 성령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구약 시대처럼 성령이 인자하시는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 어떤 성령이냐?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 성령은요, 주로 체험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 같이 잔잔하게 임하신 성령이라면, 임재하시는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막 불의 혀같이 막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에요. 엘리야 제단에 불로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막 기도할 때 불의 혀가 막 갈라지는 것처럼 현상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 임재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게. 또 내주하신 성령은 은밀하게 역사하는 성령이라 그러면, 임재하시는 성령은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체험적인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가 지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거듭난지 안 잘 몰라요. 나에게 지금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임하시는 성령은요, 기름 부인 성령은 딱 느껴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같이 느껴버려요. 아, 하나님 영이 딱 지금 임하시네. 같이 확 느껴버려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면, 임재하시는 성령은 은사나 황홀한 어떤 그런 체험으로 나타나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 막 황홀하고요, 신비하고요, 이런 처음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이 성령은 주로 나타나는 성령, 은사적인 성령, 임재하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서신서 있죠. 서신서란 것은 사도들이 로마 지역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가 고린전서고, 갈라디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에베소에 지역에 보낸 서신서가 에베소고, 그게 다 서신서라 그래요. 그 서신서는 주로 이제 내주하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성령의 차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말씀하시는 구약적인 인재하시는 성령은 주로 전도나 교회 성장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나타날 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이 성화에 초점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에는요, 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난 이런 지진 말고요, 하나님 막 임재할 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막 번개가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막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감옥에서 막 찬양하는데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요, 수갑이 막 풀리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요. 아멘.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 임재하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보통 교회,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많이 강조해요. 임재하시는 이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다 공부만 한 교수들이야. 목사님들이 공부만 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임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은 뭐 사도 시대 끝났다 그러기도 하고, 막 은사를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주의로 막 나가니까 또 그런 교회도 많아요. 제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정말 큰일 났다. 이 성도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겠다. 저도 성령 때 그렇게 쫓아다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하신 현상이 너무 신기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금리빨이 막 되고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막 금가루가 막 뿌려지고요. 아니 이게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제가 어느 서울에 있을 때도요, 청년들하고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세가족 양육반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졸업하면은 이 이빨이 근이빨이 되는 그런 치유되는 역사가 막 있어요. 현상들이 이렇게 기도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에 그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진짜 금리를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청년 둘을 데리고 갔었는데, 오면서 이제 그거 왜 안 들어 하면서 둘이 뒤에 앉아가지고 오면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진짜 금리를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그게 신비주의 빠지는 거야. 이게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또 무시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신비한 일들이, 이런 현상들은요, 무당들도 하고요, 다른 사단들도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귀신들도 표적을 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쪽으로 가서 또 문제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걸 의미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우린 보통 생각하는데 이 세례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이 같은 세례인데 어떤 구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 어떤 구절에는 임재하시는 성령. 이게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들을 때도 목사님 이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때는 저런 말하고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그 설교 내용 문맥을 잘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지난주 설교는 이런 의미였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번 주에는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각을 좀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가보니까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에 베드로가 갔어요. 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그들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받은 걸 이제 예루살렘 총회 가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데 지금 그 일어났던 일들, 네가 왜 이방인 집에 가느냐 이렇게 지금 비난 고소를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근데 이제 베드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몇 달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게 생각이 났다. 그건 성령의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넬료가 받은 성령의 세례는 내주하시는 성령일까요? 임재하신 성령일까요? 예, 임재하시는 성령이에요. 왜? 방언을 막 하니까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임재하시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봅시다. 성령 충만도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요게 지금 플레네오라는 말인데 현재예요. 현재 수동태거든요. 지금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지금 내 안에 계속 성령의 그 지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받고 이게는 플레도란 말인데 이건 단순 과거 수동태인데 단회적인 거예요. 계속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받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 충만도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성경 구절에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탁 임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건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이게. 예. 자, 그러면 성령의 다른 표현을 한번 볼게요. 서신서에 한번 보면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인데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신 성령을 다른 표현을 말하는데 기름 부으심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붓다 이렇게. 예.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양들에게. 그럼 이 머리부터 기름을 쭉 바르면 이 똥파리나 이 파리들이 코나 이런 데 못 들어가도록 막아줘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는다. 이렇게 위임한다. 기름 붓는다. 보호한다. 능력이 임한다. 성경 구약적인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붓는다 말은 나를 보호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위임되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어쨌든 내주하신 성령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요. 여기도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앞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 크고 여기는 또 기름 부으심 표현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주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건 내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임재하시는 기름 부으심만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막 이렇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예, 이 능력이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한번 볼게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까요? 제가 뒤편에 가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성도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의되라 했잖아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5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의 임하시기를, 임하신다. 기름 붓는다.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이걸 기도할 때 쓰시면 돼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가보니까 맨 뒤에 가보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막 하나님께 부어주셨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요. 예,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렇게 막 붓는 거야. 기름 부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막 기름 붓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예배 시간에요, 우리 주상님 일찍 오니까 제가 늘 기도해 줘요. 근데 본인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달라요. 목사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으니까요, 또 그 간절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도요 막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강도가 틀려요. 똑같이 앉았지만 누구에게는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적게 임하기도 하고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 희한하죠.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내려오신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맨 뒤에 가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예. 내 안에 있으면 이게 터져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내려오시 바깥에서 들어오신 성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볼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엘서 구약에 예언하기를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실 이유를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때는 구약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요 전도하다가요 귀신 떠나가고 성령이 막 임재하고요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술사가요 뭐라 그래요? 나 돈 줄 테니까 그거 이렇게 나도 그런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돈을 사고 살 줄 아느냐 하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막 할 때요.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임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사람의 논리로 설명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어떻게 해요? 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 약속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약속의 영은 우리가 뭘 약속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보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왜? 영적으로 지금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득실질하는 가운데 이리 때와 같은데 양들 같은 저들 보내준 것 같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막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요 4장 31절 한번 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똑같이 이것도 현상이 일어났죠. 빌기를 다 했대요.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기도해요. 예.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한번 봅시다. 또 사모해야 돼요. 이것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그 은사 능력 이런 다 사모하는 거예요. 12절 14장 고린도서 14장 12절도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4장 13절도요 기도할 통역하기를 방언 말한 자는 통역을 기도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인데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10장 43절부터 44절 보니까요. 그가 이제 말씀할 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요 44절 이렇게 말해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영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요. 그냥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 내주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 이제 갈라집니다. 두 사람이 고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헷갈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가야 돼.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사람이 얼굴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난 천국 못 가나? 이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떠난다고 약속했어요.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임재하시는 성령은 죄를 지으면 떠나가 버렸어요. 그 구약의 성령이에요. 사울 왕의 성령이 임했는데 죄를 지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윗도 죄를 짓고 성령님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성신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구약에는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는 미리 결론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임하시는 성령은 떠나가요. 능력이나 은사나 이것들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 나타나 역사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안 떠나요. 아멘. 이런 거죠.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 없는 걸로 쳐줄게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육신의 이 죄의 몸을 안고 사느냐.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회개하면서도 무슨 소망이 있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를 섬긴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럼 오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뭘 가지느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소망?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의 소망이에요. 빨리 이 육신을 벗고 싶은 거예요. 이 연약한 죄진 모습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야. 이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거예요.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는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그것을 믿으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 기도할 때 뭐 하죠? 회개 기도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아멘. 내주하신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말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요. 예, 다윗이 수금을 칠 때요. 악신이 떠나갔고요. 열왕기하 3장 11절 보니까요. 엘리사도 그래요. 검은고 타자를 내게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막 오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해요.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타예요. 찬양하고 기타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더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고수일사님 키보드 반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렇게 할 때 악한 영, 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일찍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미리미리 와서 준비하고요 막 할 때요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역사해버리고 한 그 예배 한 시간이 여러 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게 전도잖아요. 예배자들이 너무너무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마다 준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 이 예배 한 시간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잘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충만하면요 신기한 일들이 온갖 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니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이 또 임해요. 그 다음에 또 16절 보니까 안수할 때 기도하고 목사가 머리에 안수하고 할 때 성령이 또 막 임하고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막 임하고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은사도 이건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기름 부으시는 성령, 나타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예,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역 한국에는 성령을 받으라. 전의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잘 번역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각양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막 이 은사가 있다 이 말, 선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요 그 이름을 제사함 받아 아까 고넬료 가정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절 가보니까 이건 뭐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듣고 나는 기도 잘 많이 못했는데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성경도 읽은 게 없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다 이걸 믿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가보니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무슨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이걸 믿는 게 최고의 순종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 유대주의 교회에서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을 딱 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는 그걸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믿는 걸 하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령과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계속 머무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정언하니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더라.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볼게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예. 에베소서 4장 30절이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인격체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도
생각이 있고 이분도 탄식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가끔 설교하잖아요. 우리 옆으로 인사합시다. 저는 홀몸이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인사해봐요. 저는 홀몸이 아닙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임신하면 또 다른 인격체가 있잖아요. 걔도 막 발치고 막 애들이 또 반응하잖아요. 태아가.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예수님도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했대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이걸 느껴요. 막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막 기뻐하기도 하고 성령에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살전, 이것은 제가 안 들었나요? 5장 19절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말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감동을 주는데 내가 이걸 무시하거나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불을 끄는 거야. 누가 또 성령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지적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불을 꺼버려. 막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에이 뭐 그 교회 뭐 은사가 뭐 어떻고 뭐 하면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좀 기우뚱 뭐 불안전 하더라도 은사 받은 사람들 다 또 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막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좀 근데 그걸 좀 참아서 기다려주면서 인정해주면서 좀 그렇게 가야 돼요 사실 이게. 에이 그 성령 충만한다는 게 은사 받았다는 게 에이 막 그러면 그 자체를 다 무시해버리면은 안 돼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느낌으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댔잖아요. 음성으로 말씀하기 전에 내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느낌으로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거기 자꾸 순종하다 보면 이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이 더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려요. 가슴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니까요. 나랑 성령님과 대화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거의 95%가 다 내적 음성이에요. 저도 이 영음은 진짜 영음은 3번인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은. 근데 거의 다 이거는 내적 음성이에요. 딱 하나님이 주고받고 대화한다니까 이렇게 그걸 순종할 때 이렇게 대화를 해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자꾸 기뻐하시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신다 했잖아요.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고요. 예. 죄를 지으면 떠난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예. 악신이 임하고요. 떠납니다. 떠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증인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이 임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4장 31절에도 사도행전에도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한다 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설교인가요?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적과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볼게요. 이사야 4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며 크게 치시로다. 그러니까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막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6절 한번 볼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찬양 시간 중요하다니까 일찍 오셔서 찬양하시라니까. 자꾸 찬양하다 보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예배자들도요 영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주하고 찬양하셔야 돼.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우리 가정에 한 주 동안 음습했던 이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고 대적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까부는 사단의 역사들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7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들 7 영이 있고 악한 영들 7 영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영들의 전쟁들이 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붙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는 것도 급이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왜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는 목사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막 기도해서 그 믿음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임하시는 성령이 달라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임하실 성령이 쉽게 말하면 1밖에 안 돼요. 예, 1도 될까 말까야. 근데 같이 옆에서 같이 도우면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은 1이 10이 되고 100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속에 참여해서 마음만 열고 함께 은혜만 받으면 우리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온갖 재주가 임하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선교사님 아들 요즘 가요에 보면 애가 둘이 나와가지고요. 참 몽골인가요? 선교사 갔다가 가정에서 교육하는 아 있잖아요. 악동 뮤지션.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들이 오디션 나와서 찬양 이게 노래 가요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작사 작곡하는 게 이게. 저는 그 걔들 보면서요. 야 다윗이 저랬는가 보다. 여러분 그 TV 보니까 아는 형님 프로그램에 얘가 나와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책 있잖아요. 동물 그림 뭐 무슨 이렇게 애들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둘이 이제 오빠하고 따라와가지고 기타로 리듬을 코드만 대충 이런 느낌 하니까 그 동생이 오케이 하더면 그 가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노래가 돼버려요 이게. 참 그게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서진이도요. 내가 보니까 고집사님이 어쨌든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막 일어서는데요. 얘가 지금 이화여대 간 것도 기적이잖아요. 갈 수 없는데 갔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간 거지만 갔어도요. 어쨌든 애가 지금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막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올 장학금 받았어요. 실기도 1등하고 이 시골에서 얘가 야 내가 참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구나. 전 늘 기도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 또 우리 집사람 충성하고 하는 거 보면서도 참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용돈 줄까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오면 축복해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할렐루야. 성령 받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아멘. 그럼 그 하나님 영이 임하면 애들이 똑똑해져요. 머리는 유전이라 그러는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면 똑똑해져요. 예. 나는 공부 못해가지고 자녀를 보고 공부 잘하더라도 그거 안 된대요. 거의 100% 가까이 공부는 유전이래. 유전. 타고난대 이게. 어쩌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 뇌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막. 아인슈타인은 IQ가 160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270 IQ가 있더라고요. 와 참. 하나님 조금만 머리 돌아가게 하면 조금만 머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설교를 좀 해야 이제 구미가 당기는 거지. 지혜와 총명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삼손 같은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니까 막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실로암 복음성 찬양한 그 육군 2등병도요. 어떻게 해요? 맨날 달리기만 하면 장로님 아들인가 그래요. 달리기만 하면 꼴등해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좀 2등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딱 보는데 뭔가 힘이 솟더래.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태양이 전기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뭔가 또 어떤 환경때에 대해서 영적 신이 임하니까요. 그 다음 달리기 하는데 1등 하는 거야. 예,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축지법. 엘리야가요 달리기 하는데 아합 왕보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이게 실제로 성경 나와요. 무엇지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자연과 환경을 초월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한번 볼게요. 다윗도요 사무엘하 23장 1절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대요. 임재하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예,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예, 꿈을 또 창세기 보니까 요셉 같은 거요 꿈을 또 해석해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제가 타이틀 말게요. 창세기 41장 38절, 다니엘서 4장 18절 이하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요 귀신을 쫓아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나와요. 거기 힘입어가 헬라어로 N이에요. N,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요. 할렐루야. 그럼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거는 내조하시는 성령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말씀은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은 성령은 하나님은 어디 어떻게 존재하신다? 우주 만물에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그 다음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 내 안에 내주한다. 우리 마음은 좁지만 우주보다 큰 게 또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생각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믿으면 내주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할 때 찬양할 때 성령 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